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라는 제가 제목을 오늘 설교에 지어봤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출퇴근할 때도 우리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상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가 오길 기다리죠. 아주 잘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건 참 익숙한데요, 또 어떤 기다림은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받고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기다리는 이 도중에 우리에게 기대감, 설레임보다는 이 불안함, 조급함이 막 이제 밀려오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것을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기다림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죠. 또 우리 삶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말이죠, 어떤 진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교구에 젊은 부부들이 계시는데 기도 제목이 한결같이 오는데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되고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얼마나 그 가정에 고민과 씨름이 깊어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정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배우자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변화가 있기를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요. 수년 이상, 십수년, 아니 십수년도 넘어서 20년, 30년, 4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들, 생각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좌절감이 쌓이고 걱정이 생기고 냉랭한 마음이 스며듭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더디 일어나니까 이 시간이 너무 괴롭기만 한 거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떤 변화를,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아직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무작정,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모적인 낭비와 같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 기도 제목, 오랜 간구 제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신앙생활에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무언가 간절한 것을, 어떤 그 절망 속에서 간절한 것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또 공감이 되고 또 때로는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많이 익히 들었겠지만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갔는가 너무나도 헷갈리고 당황스러운 그 일입니다. 빨리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끌려왔던 1세대는 말이죠, 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다가 소천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70년입니다. 1세대는 그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세대, 3세대, 그 바벨론에 끌려온 2세대, 3세대는 부모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거야 라는 이야기는 듣는데 그것이 현실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꿈과 같은 얘기인 거죠. 꿈과 같은 얘기. 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선정하면서요,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은 31절 마지막 그 구절일 텐데요, 이 구절이 시작되는, 아니 1절부터 시작되지만 요 단락에 시작된 27절 말씀이 참 눈에 갔습니다. 눈에 갔는데요,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리얼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말 아닐까요? 주님, 왜 내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세요? 주님, 나에게 당연히 해결해 줄 그것을 왜 지켜주지 않으세요? 라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약간의 책망조로 말씀하긴 하는데 그렇게밖에 외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내 상황이 열리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서운한 마음에 절규와 같은 외침을 하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 것만 생각하면은 속이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자꾸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니까 이 의심은 불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정말 왜 내 사정을 모른 척 하실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왜 주셨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 이 솔직한 고백, 이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고백,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는 이 고백 말이죠. 이 고백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 폴라 구더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정의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 신뢰를 연습하는 것이다. 불확실함 속에서 신뢰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함 속에서 신뢰를 연습하는 것이요. 이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길 소원합니다. 그 내용을,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다림의 의미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냐, 무엇을?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고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 전지전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그 의문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러운데, 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이 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내 그 상황만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그 상황이 나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꾸 실패했습니까? 왜 자꾸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기다림의 시간이 왜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과 때에 따라 일하시는 그 섭리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크 브로갑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제가 이 책 제목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가 7살인데요. 그러니까 이 첫째랑 막내랑 조금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를 볼 때마다 항상 귀엽긴 한데 너무 어려요. 우리 부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한 또래 친구들보다 또 좀 왜소하고 한글도 곧 깨우칠 건데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고 초등학교를 곧 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에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아빠 이빨이 흔들려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직 첫니를 뽑았어요. 이빨 뽑는 게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자기 이빨 흔들린다고 자랑하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 칭찬해 주면서
다음번에서는 이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칠 것 같은데 실로 잘 묶어서 이빨을 빼주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 문득 얘가 벌써 유치가 빠질 때가 됐나? 너무 새삼스러운 거예요. 항상 아기처럼 보이니까. 첫째는 이제 중학교 가는, 그러니까 곧 그 친구랑 씨름하다 보니까 얘는 너무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녀석도 크고 발달하고 각자의 나이에 맞게 자라고 있구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하는 마음들. 매일매일 만나니까 사실은 자라남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어느새 이렇게 컸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축적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만 보이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집니까?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이 시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맨날 무능하다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도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요 새 힘이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새 힘이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새 힘이에요. 새 힘. 너 좀 지쳤지? 하고 뭐 홍삼 먹여주시고 또 비타 500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새 힘이요. 나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소진됐는데 다시 리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더니 한계에 부딪히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시간, 이 30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구나 다 힘들다라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 누구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소년도 지치고 아주 힘센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 젊음도 의지도 열정도 그 에너지 체력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반드시 바닥난다. 바닥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기다림 시간에 오는 거죠. 수많은 간구를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수많은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제목들을 잘 뜯어보면 나의 지혜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를 총동원한 간구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나의 힘이 덜 빠졌나 봐요. 나의 지혜가 아직도 어리석은 줄 모르나 봐요. 내가 정해둔 답, 그 안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힘이요, 하나님의 새 힘이요, 그것을 덧입혀 받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처럼 오르는 그 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새 힘 말이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간절하게 간구 비슷한 거 했습니다. 씨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들을 때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어떠한 깨와 지혜를 때로는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그 방식으로 했던 그 씨름이 아니라 그 씨름을 했던 시간이 점점 지나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시간, 내가 이 기다림 시간 동안 성숙되어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이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인데요, 이 카바의 원 의미는 끈을 꼬아서 묶다라는 의미예요. 이 끈을 단단하게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끈을 칭칭 감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칭칭 감아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저리로 끌려가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이리로 가면 이리로,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 것.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께 맡겨 드릴 테니까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게 해주세요라고 끈을 칭칭 감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폴라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능동적인 소망이다. 하나님께 칭칭 감는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칭칭 감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희망의 끈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칭칭 걸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칭 감으세요. 들리지 않아도 칭칭 감아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소망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39장까지는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읽어보셨죠? 그 중성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너무 힘들게 읽어오다가 40장을 만나면 힘이 쉬어집니다. 오늘 이 4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장이 시작된 이 40장 1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4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만 들어도 막 위로가 여러분 되시죠? 표정은 약간 굳어 계시는데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절망 속에 있고 지쳐 있고 낙심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납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복수형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어서 가서 지쳐있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야,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해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한 명만 감당한 몫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누군가를 위로하라고 하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니 서로 위로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를 건네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 주신다라고 바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 너희 서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안 돼요. 그런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래도 집사님, 우리 기도해 봐요. 함께 기도하겠어요. 집사님, 저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 기도할 힘 없던 그 사람도, 그 집사님도 조금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독자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고난, 순교의 현장, 이단의 유혹 속에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고백은 결코 혼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믿는 무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심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탄절만큼 긴 기다림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첫 번째 성탄은 40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수백 년, 400년 이상 기다려왔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기다렸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수백 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확실한 응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성경에선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아멘. 이 시므온을 잠깐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전에 이 25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25절까지는 그저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다리고만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도,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라는 절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31절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때론 너무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내 사정은 왜 봐주지 않습니까? 라는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시간이 그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곧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라도 고나비하지 아니하는 그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